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농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농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19절 말씀 제목으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의 책임을 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중에 5장은, 오늘 본문에 있는 5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중수의 사역을 하다가 백성들이 궁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5장인데요. 오늘 5장 앞에 보면 2절,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3절에도 혹은 말하기를, 4절도 혹은 말하기를, 이렇게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전을 중수하면서 큰 곤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힘이 지나도록 헌신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였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은 갈수록 더 공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혹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또 혹은 자기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얻어먹어야 되겠다.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팔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공고한 상황.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지금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성벽의 중수의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 성벽 회복의 역사 뒤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지나도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좀 쉴 수 있고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데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다해서 성전 회복의 역사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성전을 한 바퀴 돌아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한가. 돌아온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을 보면요.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리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이것이 성전 회복의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감화와 감동으로 뜨거움으로 호소하는 이 말에 모든 이들이 감동해서 자 우리가 함께 이 성벽 회복의 역사를 일하자.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죠.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느헤미야의 종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벽을 중수하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성벽 중수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왜 이런 모습을 갖추었냐면 이 4장 전체는 무엇이냐면 이 성벽 중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늘 이것과 싸울 태세를 하면서 성벽 중수의 일을 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일을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해도 참 힘든 것인데, 그런데 또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늘 대비하면서 싸우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2배, 3배의 노력과 수고가 드는 것입니다.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절반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절반은 일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였다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붙들어야 되니까 싸우면서 일하고 있다. 22절도 볼까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이들은 모두 어디서 잠을 잡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잤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고하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자라.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 대부분 어디서 잡니까? 집에 가서 자겠죠. 이제 일이 끝났구나. 좀 쉬자.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다 자라. 성벽이 온전히 다 재건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집중력 있게 이들은 다 일을 하였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모든 것이 성벽 재건에 달려 있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면 집을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교회 근처로 집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은혜로우니까, 너무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직장도 있으면 직장도 근처로 옮기는 분도 계십니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살려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참 그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진 곳이 교회인데 항시 어떤 일상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이들은 늘 긴장성과 이 치열함 속에서 이 성벽의 재건에 삶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3절을 보면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죠.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벗지 않았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옷을 벗는다라는 말은 이제 편안히 휴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군대에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들은 뭐냐 하면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옷을 입고 잠을 자더라도 옷을 입고 잠을 잡니다. 이 군장을 다 하는 데만도 사실 몇 분이 5분이 이상 걸리는 것인데 이 시간도 아깝다라는 겁니다. 늘 대기하고 군장을 차려입고 대기하고 있다. 총과 칼과 군장을 다 하고 잠을 잡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벗지 않았다. 어느 자리, 어느 환경, 어느 곳에 가더라도 라는 말입니다. 늘 항상 이 역사의 관심과 초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5장은 이런 치열함 속에 여러 사람들에게 가난함이 밀려온 겁니다. 공고함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집중해서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느헤미야는 스스로 겸비하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이 헌신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장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총독으로 살았지만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으나 스스로라는 겁니다. 스스로. 어찌 이러하였을까? 이는 뭐 부유해서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아니하였다. 아멘. 이전 총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토색하고 백성을 압제하였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보았는데 느헤미야 2장을 봤을 때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4개월 5개월 동안 기도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때가 온 겁니다. 왕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묵도하였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허락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 수하에 있는 자들은, 많은 이들 이전의 총독들은 폭력으로 행하였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깊은 것이죠. 여러분. 인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밑에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것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였냐면 16절입니다. 도리어, 참 중요합니다.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다. 참 귀한 말입니다. 이 역사에 힘을 다하여 그는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종자까지도, 나의 종들까지도 이 역사에 모두 참여했다. 17절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자비를 드렸다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자비를 드려서까지라도 백성들을 다 먹인 것입니다. 그것도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 매일매일 먹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닌데, 멀리까지 와서 이 성전 수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성전 중수의 역사에 모든 힘을 다 보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이 느헤미야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역사에 대한 헌신의 정신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귀하고 아름답구나.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다.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모든 것은 이 백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기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백성의 노역의 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지만 이들 안에 있는 귀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헌신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이 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2장의 말씀도 함께 읽었지만 느헤미야의 영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역사에 중수하자, 느헤미야 성을 중수하자라고 시작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회복의 역사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부역이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기 모두 힘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이 19절에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사오니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 뒤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참 진지한 물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따라 살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한 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아멘. 가장 큰 영광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마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나의 모든 행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보면 우리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 회복의 가장 귀한 이름 중에 한 명으로 이 느헤미야를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귀한 말씀을 듣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일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일을 위해 성전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그들의 자세를 함께 보았습니다. 또 이 역사에 동참하는 총독 느헤미야의 자기 스스로 비우고 내려놓는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이 성벽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거룩한 성전 회복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자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도전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정말 헌신하면서 주의 귀한 일을 다 완수하는 여기 모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간절한 이 헌신의 모습 성벽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위해 뜻을 위해 살았던 참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삶의 모든 집중과 삶의 관심이 바로 성벽 중수에 있었기에 그 때로는 공고함과 가난함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구보다 앞서 있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여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유익을 위해 명예를 위해 그는 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러할지라도 그래 아니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함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노고가 수고가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사 한가운데 스스로 동참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나 이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귀한 이 헌신과 이 비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어 간 것임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또한 이 귀한 자세와 신앙을 가지고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참 귀한 신앙, 귀한 정통을 오늘 함께 보았사오니 우리 도전받고 주의 이 귀한 신앙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또 새로운 하나님 귀한 성벽의 중수의 현장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